할렐루야. 우리 2022년 구역공과 27과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 라는 제 주제로 우리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의 말씀으로 우리 구역공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생활 가운데 받은 은혜와 감사를 우리 구역원들과 함께 기쁨으로 나눠보시기를 바라고요. 찬송가 478장 그리고 445장을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열기입니다. 현재 누리고 있는 일상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아주 중한 병을 갖고 있는데 그 병이 무엇이냐면 바로 망각의 병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망각, 자꾸 잊어버리는 그런 병을 갖고 있는데, 근데 가장 치명적인 망각의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감사에 대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감사에 대해서 자꾸 너무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이제 맥주 감사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다시 한번 우리 감사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구역공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짧아요. 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대반역, 바로 금송아지 우상 숭배가 벌어진 이후에 그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한 다음 이후에 파기된 그 십계명을 이제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여 이제 계명을 깨트리게 되죠. 근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주셨을까요? 또 이 절기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절기는 어떤 방식으로 지키고 해석해야 되는지를 우리 구역공과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절기를 지키라 하셨고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77절과 수장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두 개의 절기는 절기를 지켜야 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수확한 지금 77절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수확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이 수확한 모든 것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받을 때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고통을 받았을 때 이들을 이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광야 자유인으로 삼아 주셔서 광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고자 이 절기를 허락하고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 보면 지키고라는 말이 있어요. 이제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라는 말이 있는데, 이 지키고라는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직역을 하면 너희를 위하여 지키고예요. 그냥 지키고만 있는 게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라는 겁니다. 즉 절기를 지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복이냐? 절기를 우리가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 받은 민족이요 택함 받은 민족이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맥주절, 수장절, 장막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이다라고 증거가 되는 것이고, 또 특별한 두 번째로 이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지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잊지 않고 계속해서 절기가 있을 때마다 우린 자꾸 잊잖아요. 근데 이 절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은 무엇을 드리는 절기였습니까? 이것을 볼 때 맥주절이 갖는 감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34장 22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아멘. 77절은 곧 밀의 첫 곡식을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 보리, 이제 여기 같은 의미죠. 보리와 밀을 첫 곡식을 드린다라고 해서 맥주절이라고 하고, 또 그리고 또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행해진 절기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순절. 여러분 이제 77절은 이제 밀 보리를 추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모든 농작물이 나온 첫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 맥주절을 77절을 거룩한 모임으로 공포하고, 이날은 이렇게 거룩한 모임이다라고 공포하고, 이날만큼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온전하게 이 절기만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77절에 첫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은 성경 전반에 나타나는 거룩한 전통이에요. 첫 것은 하나님의 것, 그죠? 특별히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장자 모든 것의 첫 것이 다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것처럼 이 거룩한 성경의 전통인데요, 바로 우리의 삶에서도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전통을 여러분 이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첫 것이 나왔다, 첫 것을 드리면서 첫 것이 나왔다라는 의미는 앞으로도 이 일을 통해서 계속해서 열매 맺게 된다. 첫 것이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뒤에 이어서도 계속해서 뭔가 열매가 맺어지게 된다라는 것의 증거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77절이라는 것은 앞으로도 나의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를 계속해서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을 미리 감사하는 신앙적 태도가 바로 이 맥주절이 주는 감사의 의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번,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 감사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애굽기 34장 24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켜 감사하는 자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고,
또 그 땅을 그 지경을 넓혀 주시고 또 그 백성이 머문 땅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하게 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요 또 다른 감사를 낳습니다. 반대로 원망과 불평은요 또 다른 원망과 불평,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을 낳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신앙적 태도이면서 동시에 신앙적 결단입니다. 지금 내가 없는 것만 자꾸만 찾는 자에게는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나 자신만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아니라 원망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고백과 삶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절기는요 감사를 창조하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계속된 이 절기, 우리에게 주어진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무한한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변치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는요 반드시 어쩌다가 아니라 반드시 좋은 것을, 선한 것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감사하는 자에게. 여러분, 감사하는 자는 절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부터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순간, 모든 것을 감사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 노트나 아니면 핸드폰에 하루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감사한 것을 자꾸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감사의 고백대로, 감사의 기록대로 그 삶을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당연하게 사소하게 여기던 것들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눠봅시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이재서 총장님, 우리 총신대학교 총장님이신 이재서 총장님이 시각장애인인데 이전에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자기가 없는 눈, 그죠? 보이지 않는 것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내가 손가락이 있고 걸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할 수 있었다. 너무너무 감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 갖고 감사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러분, 보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 하나하나 되새겨보고 감사를 나눠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감사는 나누면 나눌수록 풍성해집니다. 우리 구역 식구들과 함께 감사를 우리 구역장님의 인도로 풍성하게 나눠보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고 미리 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서로의 구역 식구들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더욱 뜨겁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기도문 혹은 우리 구역장님의 대표 기도로 마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굉장히 무덥습니다. 장마도 있고 또 장마가 잠깐 멈추면 또 무덥고 이죠. 여러분,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 잃지 마시고 건강 잘 관리하시고, 건강만 잘 관리하면 안 되겠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도 잘 관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구역공가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